자,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일상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는 장들이 있기 때문에 별명이 붙어있는 장들이 있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죠.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의 장으로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이렇게 쭉 설명해 주는데 우리가 지금 13장의 마지막 결론에 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천국 비유는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능력 있는 나라인가, 두 번째 천국은 얼마나 가치로운 나라인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 천국의 능력이 뭔가 하면 겨자씨만한 조그마한 것이 마음에 딱 뿌려지면 그 밭이 좋은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나타낼 만큼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씨가 능력이 있다. 그리고 조그마한 그 누룩 하나가 가루 섬 안에 들어가면 하룻밤에 그 가루를 다 부풀게 만들 만큼 확장성 있는 능력 있는 게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가치를 이야기할 때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것을 발견하면 그 밭을 사게 되는 것처럼 가장 보화로운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값진 진주와 같아서 그 진주를 찾는 사람이 그걸 발견한 다음에는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살 만큼 천국은 진짜 가치로운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천국을 소유하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에 기쁘고 즐겁게 결단하며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시시한 것하고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셨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적어도 천국이 있다고 믿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시시한 것들을 좀 끊어내고 잘라내고 진짜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되었다면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두려운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천국은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거물과 같은데 고기를 다 모은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해서 못된 것은 버려버리고 좋은 것을 가진다. 그리고 이 못된 것들은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 있는 악인을 갈라내듯이 악인들을 다 끄집어내서 지옥불에 던져버린다. 이게 바로 결론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땅의 천국에서는 사람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천국은 두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천국을 말해요. 그죠? 우리 예수 믿고 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죠.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죠. 가정도 천국이고 교회도 천국이고 내 마음도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죽고 나면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벌써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거,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천국에 대한 연습이거든요. 사랑하는 거 다 연습이거든요. 이 땅에서 연습을 잘 해놓으면 나중에 천국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땅에서 풍성한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라는데 이 땅의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사람을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천국은 거물과 같다 했죠. 그죠? 이 거물은요, 어부가 이렇게 툭 던지는 그 투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물을 이렇게 쫙 펼쳐 던지면 그 거물이 싹 이렇게 고기를 이런 게 아니고 배 두 척이 저인망 같이 저 땅끝까지 거물을 내린 다음에 싹 끌어모으는 그 저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배 두가 딱 서가지고 배 두 개가 딱 서서 거물을 깊이 내리고 쫙 끌어당기면 그 안에 막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럼 어부가 그걸 이제 밖으로 끌고 와서 어부가 보기에 좋은 것, 나쁜 걸 이렇게 갈라낸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땅의 천국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다 끌어모으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완벽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자꾸 사람 보고 실망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 와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회계 집사님이 회계상부 던지고 갚으렸다는 거예요. 왜 갔느냐? 교회에서 실망해가지고 회계장부 던지고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납니까? 다 끌어모아 놓으니까. 죄인도 오고 악인도 오고 몸 파는 여자도 오고 사기꾼도 오고 오만 사람들이 다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 완벽하지 않은 목사, 완벽하지 않은 장로, 완벽하지 않은 권사, 완벽하지 않은 성도 때문에 마음 상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좀 마음의 폭을 좀 넓혀야 돼요. 또 하나는 이렇게 다 끌어모으듯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 데려놓고 교회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변화시킬 자 변화시키고 예수 믿게 할 자 믿게 하시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관은 뭔가 하면 우리는 그저 맡겨진 일대로 이 지역에 죽어가는 고기들을 다 끌어다가 여러분들 같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이 세상에 이 진교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끌어다 모아다가 교회에다 앉혀놓으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거는 우리의 역할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물에게 모으듯이 고기를 모으듯이 모으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22절 23절 잘 알죠.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시되 길과 산울다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쨌든 교회는 사람을 채워놔라.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할 일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상교회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지상교회는요, 영적 전쟁이 항상 있어요. 지상교회는요, 가라지도 있고요, 악인들도 있고요,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서 실망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의 중심을 똑바로 세우고 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시선을 사람에게 두니까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고 그 손해를 보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 천국이 거물 같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교회에 오니까 우리는 그 교회에서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를 판별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주어진 사명 따라서 수많은 사람을 교회에다 데려다 놓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진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구원 줄게. 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 붙들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 바다에 보면 고기의 종류가 22종류가 된대요. 뭐 잉어만 있고 가물치만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에 존재하는 고기의 숫자가 22종류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고기가 잡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다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좀 모자란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게 바로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견적 교회, 가견, 볼 수 있는 가견적 교회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교회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냥 교회는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옆 사람 쳐다보면서 서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럴 수 있구나 이러시면 돼요. 자, 시작. 그럴 수 있구나. 예, 그래서 용납하는 게 이게 진짜 폭넓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럴 수 있구나. 저도 옛날에는 용납이 잘 안 됐는데 이제는 용납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이해가 된다. 나도 옛날에 그랬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는데, 근데 그러면 목사님, 교회에서 분탕질하는 사람 가만히 두면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분탕질하는 것은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있는가 하면 치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회를 치리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와 장로가 모여서 교회의 질서를 어렵히는 사람들은 경고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출교를 시켜서 교회를 순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엄청난 죄를 지어서 교회를 막 분탕질할 이런 게 아니라면 웬만한 거는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에베소서 5장 11절과 13절에 이런 말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누가 진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깨뜨리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은 쫓아내야 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책망해서 그 사람이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모든 것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는 하되, 죄에 대해서는 책망해서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교회에서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내 신앙에 손해를 보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람 때문에 믿음의 손해를 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는 내려놓고 이해와 용서와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주님 돌아보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이 있어야 되죠.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만 있어도 그건 교회로서의 기능이 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보면 교수님들만 모이는 교회, 그건 좀 위험한 거예요. 의사들만 모이는 교회, 그것도 좀 위험한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교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나만 좋은 교회죠. 여러분, 진교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함께 와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사람을 가리지 말고 전도하시고 모든 사람을 교회에 앉혀놓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이제는 하지 마시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그러나 정말 악질적인 것은 당에서 치리를 해서 그냥 내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런 거예요. 이 땅의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개방되어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다 끌어모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부가 어떻게 하면 선별 작업을 해요. 선별. 근데 선별에 대한 단어가 두 가지 나오죠. 하나는 좋은 것, 또 하나는 뭐라고? 못된 것, 이렇게 나오죠. 좋은 게 있고 못된 게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고기를 잡으면 여러분 어떤 고기를 버릴 것 같아요?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으면 작은 거 버리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의 가치라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좋은 것, 못된 것,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못된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 이게 못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게 돼야 돼요? 좋은 게 돼요, 좋은 게. 그죠? 여러분, 좋은 고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좋은 고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뭐 때문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세월상 속에 3일간 일하다가 잠깐 스탑,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3일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란 건요. 저는 장담하건대 수요일 날 오시는 분은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고기인 거예요. 그렇죠? 이 수요일 날 와서 말씀 듣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좋은 것. 이 좋은 것이 돼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서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참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신앙생활 할 때 좋은 것 되는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예수 믿고 회개할 줄 알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가 있다는 것은 좋다는 증거예요.
못된 것들은 회개 안 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죄를 지어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 안 합니다. 못된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좋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하죠? 회개해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좋은 거겠어요? 못된 거겠어요?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좋은 거예요. 그 다 말씀에 있는 것들이니까. 주의를 성수하세요?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해진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좋은 거잖아요. 못된 것은 뭡니까? 자꾸 말씀과 빗나가는 게 이게 나쁜 거죠. 그죠? 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치리에 순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못된 거지. 그럴 수 없어요. 교회 와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잖아요. 제가 종종 예를 들죠. 귀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린 거 알아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예수님 들어온 거 알아요, 몰라요? 근데 왜 몰라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귀신 들어간 사람이 귀신 행세하듯이 예수가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이게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딱 보실 때 예수 믿고 변화되는 그 사람들을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선별해내고 예수 믿는다고 폼만 잡고 있지만 하나도 바뀌지 않고 하는 짓마다 엇질로 하면 이거는 못된 거다 이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증거들이 삶으로 나타난다. 그거를 가리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 정말 유명한 말이에요. 제가 자주 인용하기도 하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경은 똑같아요. 나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적인가? 테스트해 보는 거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뭔가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이 생길 때 그때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인가? 근데 진짜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속이 밴댕이 속 같아가지고 사람 하나 용납하지 못하고 계속 꼬라보고 있고 이러면 그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거 시험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위험한 거잖아요. 진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태산 같은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웬만한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 알죠. 그런데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돌이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면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이 진짜 예수쟁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딱 두 가지예요. 네가 믿느냐?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 안 믿으면 꽝이죠. 예수 믿느냐? 이거 첫 번째 봐요. 두 번째 뭐죠? 네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느냐? 이게 두 번째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테스트해 봐야 돼요. 나 예수 믿는가? 아멘. 두 번째, 내 예수 믿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가? 아멘. 그러면 안전하죠. 그런데 첫 번째, 예수 믿느냐? 잘 모르겠는데. 그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냐? 그것도 모르겠는데. 그럼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죠? 나도 확신할 수 없는 그거를 어떻게 누가 확신시켜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를 꼭 점검하셔야 돼요. 나 예수 믿는가?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나 예수 믿는가?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안전해요. 주께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요. 마지막 날에 갈라낼 때 여러분들은 좋은 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자꾸 바뀌어야 돼, 변화되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라. 그럼 너도 구원받고 옆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막 대충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위험한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신앙생활이 대충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하여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전심전력하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변화도 없고 껍데기만 있으면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나중에는요 못된 것이라고 주님이 갈라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절대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항상 좋은 고기가 되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서 우리 주님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실 때 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갈라내는 그런 행복한 고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장차 진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무서운 말 있죠? 49절,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세상은 끝나는 날이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는 그날에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 놀랍죠?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으면 그건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잘 분별을 못하는데 주님이 말씀하는 게 뭔가 하면 의인 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교회 안에 악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이게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에도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뭔가 하면 마침내 마지막 때가 오면 주께서 그렇게 골라낼 거니까 여러분들이 심판자가 되어서 니는 맞고 니는 틀리고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해보니까 자기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옳고 네 생각은 틀렸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말씀이 맞는데 근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맞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꼭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눈 거예요. 막 싸운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주고받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안에 그런 고집이 있다고요. 나는 맞고 니는 틀리고. 서로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나는 다 맞고 니는 다 틀렸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주님이 악인 중에서 뭐 한다고, 의인 중에서 뭐 한다고요? 악인을 골라내는 날이 세상 끝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긴장하는 거죠. 아, 주님 그렇군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골라내는 날이 있군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신앙사를 잘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거룩해져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특징, 종말이 두렵습니다. 예수님 가능한 늦게 최대한 늦게 오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내 신앙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뭔가 하면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은 마지막 날에 그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역할을 하는데 반드시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지옥불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지옥이 자꾸 이제 교회에서 지옥 이야기를 안 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근데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습니다. 지옥의 불구덩이는 존재합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소망이 되겠습니까? 소망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소망이 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이 뭡니까? 예수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 오시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되죠.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그냥 올라가면 되죠.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 할 때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희들 예수님 오시면 이 도나스 달고 하늘나라 올라간다. 그러니까 기뻐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시면 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과 1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시대죠. 먹고 사는데 바빠도 잠깐 멈추어 서서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 고민 좀 하면서 살아십시오. 그러지 않다가 나중에 진짜 후회할 일이 오면 큰일 나잖아요. 저는 저 세상 사람들, 저 불쌍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우리가 불쌍하지만 자기들은 하나도 안 불쌍합니다. 도리어 우리 보고 불쌍하다 그럽니다. 저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 이야기해줘도 저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쳐놓고, 그 지옥 간다고 제쳐놓고, 진짜 불쌍한 사람은 뭡니까? 교회 와서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됐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그냥 교회 당만 달렸다 그러면, 그건 너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우리 진교회에는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실컷 교회 다니고, 실컷 집사짓 하고, 실컷 장로 노릇하고, 실컷 목사 노릇하고, 근데 막상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때 내가 그리로 들어가 보면 이거는 이제 큰일이죠, 큰일이죠.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께서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네가 나중에 어디에 있을지를 생각해 봐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때 내가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상에 있는 날 동안에 예수 잘 믿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 집사님 기도할 때 세상 사랑하는 마음, 그거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세상 사랑하는 마음은 끊어내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10절에 또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수요 예배 오신 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인생들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점점 주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쫓아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이 자리에 오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대충 이렇게 예수 믿는 거 그게 그냥 내 삶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진짜는 마지막 시대일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가까이 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행복을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다 잡은 다음에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갈라내고 마찬가지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악인을 풀무불에 던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진교 땅에 사람 가리지 말고 다 끌어모아서 교회에다 앉혀놓고 말씀 듣게 하고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사람들 평가하지 말고 사람들 전도해서 교회에다 데려놓는 게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다. 두 번째는 내가 진짜 좋은 고기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침내 오셔서 하나님 심판하실 때에 내가 저 의인 중에 갈라낸 악인이 아니라 정말 의인의 자리에 있어서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이 행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내는 것이 복된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시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행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